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함께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노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길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것인데요. 1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제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에 있어서 사무엘이 잘못한 것인가? 그렇다고 말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사직은 세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사무엘이 잘못했다는 그런 언급이 없고 또 그런 전례들도 있습니다. 앞선 전례들, 사사직을 자식에게 물려준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로 세워진 아들들이 바른 방법으로 재판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재판이 사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들의 문제점이 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길을 같이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직역에는 좀 더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데 뭐냐면 이익을 따라서 벗어났다고 돼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뇌물 어느 시대에나 크든 작든 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이 뇌물 받지 말아야 될 검은 돈이잖아요. 그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늘 따지는 게 뭐예요?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가지고 늘 논란이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석에 앉아있는 판사가 말이죠. 예, 그동안에 돈을 계속 받아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의 판결이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많은 사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뇌물 부분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런 검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못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면 오늘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무엘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의 흠결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사무엘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사무엘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요. 왜냐?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어떤 유력한 인사가 말이죠. 고개를 그냥 90도로 숙이고 사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약을 손댔거나 무슨 뭐 학폭에 연루되어 있었거나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제가 부족해서 제 부족의 소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나와가지고 100배 사죄하는 그런 경우 좀 보셨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것만 봐도 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모됨의 짐과 책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요엘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차남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말로 아비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저 친구 이름은 참 좋은데, 근데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이름과 잘 안 맞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무엘 부부도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이름대로 커주기를 바라면서 아마 이 좋은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은데 부모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보였을 삶의 본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그 경건한 삶의 본은 그 일반인에게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든지 정말 그 훌륭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3절에서처럼 아까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가 보여준 그 본의 길로 행하지 않고 벗어나 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 그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형제에 대한 모든 판단을 조심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잖아요. 예, 헤아리고 그걸 또 말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잣대가 반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뚤어져 나간 어떤 자녀들을 보면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모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웠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면 애들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중요하고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번듯하게 잘 자라 주었다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입니다. 4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자,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 그 리더들, 백성의 리더들이 지금 한 곳에 다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뭔가 지금 전합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장로들의 뜻은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뜻은 합해졌어요. 하나로, 한 뜻으로 모아졌어요. 예. 사인이 됐습니다. 전부 다 사인이 돼서 가져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봤지만은 다 이렇게 뜻이 합해졌는데 한 사람만 뜻이 다르네요. 누구 한 사람이죠? 사무엘이에요.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6절에 보십시다. 6절 뒷부분을 보셔요. 그들이 이걸 들이밀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옳았죠? 누가 옳았어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장로들은 틀리고 사무엘이 옳았어요. 장로들은 틀리고 사무엘이 옳았어요. 아마 이들 장로들은 그냥 자기 개인의 뜻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지파의 많은 백성들의 그들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장로들이 모여보니까는 다 그게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사에게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 분위기가 이럴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게 최고잖아요. 여론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민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섬기는 리더들은 물론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늘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시편 2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세상의 왕들이랑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쳤다는 거야. 똘똘 하나로 뭉쳤다는 거야. 대세는 완전히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뻔하잖아요. 자, 지금 장로들이 와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일종의 정치 시스템을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했다면 벌써 세우도록 하셨겠죠. 자,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들이 왕이었습니까? 왕이 아니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가 나라를 이끌어갔습니까? 사사들이 위기의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를 통한 통치와 왕을 통한 통치, 왕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일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왕은 사사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그 자리예요. 때로는 거의 절대 권력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동원해서 계획한 일들을 팍팍팍 진행할 수 있어요. 예. 중앙 집권적이고요. 매우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군에 대해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상비군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상비군. 사사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 군사를 모집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싸우고 다시 흩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왕은 상비군을 딱 두어서 자기를 호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예요. 그런데요, 참 좋아 보이는 이런 그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도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 직역을 하면 사무엘의 눈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건 악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그 다음 7절에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장로들의 이 요구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인간 사사들이, 인간 지도자들이 좀 부족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개입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이런 독특한 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주변의 왕정들로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눈에 보이는 사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경험하게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이 지역이 있잖아요. 그걸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있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속해 있던 광대한 여러 제국들이 일어난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왕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주 신같이 되었어요. 신같이 됐단 말이에요. 신격화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른 나라들 속에서는 왕이 신이 되는 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다신교잖아요.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신이 그냥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유일신교잖아요. 하나님만 신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왕이 어떤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서게 되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지니고 있었던 제도였던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뭐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 왕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뭐한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고통은 전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백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부패한 왕으로 인해서 그 엉터리 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왕을 세우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독특한 정치 체제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야. 우리는 너네들 같이 왕이 없지만, 인간 왕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레의 나라들과 구별되는 이 특성인데요. 예. 그래서 민수기 23장 같은 데 보면은요. 이방인 예언자인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뭔가 좀 부러워하면서 그 칭송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민수기 2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이런 시스템을 원치 않는다고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 왕, 카리스마를 지니고서 자기들을 팍팍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왕정을 요구한 것의 문제가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한 가지 표현인데요. 5절에 나오는. 자, 이게 그들이 왜 그들의 요구가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어떤 표현이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부러 넣어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응?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 바로 앞에 있는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액센트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액센트가. 저 밑에 20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지금 액센트가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었던 나라들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우리도 저들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저들처럼 뭡니까? 또 한 번 둘레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다른 국가들이 다들 저렇게 하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아주 뭐 이렇게 그 강력한 왕이 팍팍 끌어주니까 말이죠. 나라가 강성해지고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진짜 의도였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 가지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당신 아들들이 지금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핑곗거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저 2절을 보면은 여러분 2절에 보면은 2절 맨 뒤에 그들이 어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냐? 이들이 왜 저 남쪽 끝에서 사사 일을 수행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뭐냐면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직을 아직 내려놓고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어요. 중부 지역에서. 그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행이 이스라엘 전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 그런 일부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진짜 의도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뭐예요? 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강력하게 부유하게 됐으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뭡니까? 세상 욕심이 이들에게 파고 들어온 것이에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지금 왕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왕의 그 상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왕의 상을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뭐냐면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사무엘에게 와서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만약에 이런 것이었다면 그건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들처럼 요겁니다. 저 나라들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아시리아 고대 근동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 있잖아요. 그 제국의 군대 지휘관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어떻게 느꼈는가 그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2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아주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보였다는. 이제 이들의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절 다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까 직역을 하면 사무엘의 눈에 악했다. 자, 그런데요. 이 표현은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표현은요. 지금 사무엘의 불편한 심기를 조심스럽게 묘사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좋지를 않았다. 불쾌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무엘 개인의 문제와도 지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개인의 문제와도 제가 한번 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들은 지금 실질적인 통치자인 사무엘을 거부한다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주석학자들도 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5절의 뒷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스린다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죠. 앞에 7장 15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으되 다스렸으되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왜냐? 지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 사무엘의 다스림은 평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연령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5세,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연령 제한 규정이 없어요. 사무엘도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사사로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예. 그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또 해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당신은 노쇠했고 우리를 이끌어갈 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절의 두 번째 문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무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나를 그동안에 내가 섬겨왔던 내 백성이 나를 버리려 하고 있구나. 그거를 사무엘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꺾였어요. 영토들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가나안 원주민들까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들 건들면 안 되겠다. 네. 사무엘에 의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이거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역하는 이게 형성이 된 것일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려울 때보다 풍족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도를 떠나기 쉽다. 불만과 죄를 만들어내는 데는 번영이 가난보다 비옥한 토양인 것 같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만과 죄를 만들어내는 데는 번영이 가난보다 비옥한 토양인 것 같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없었다가 오히려 편안하고 번영하게 될 때 이런 불만과 죄가 더 나오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더 붙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특출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백성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정의를 구현했고 오래된 적들과의 평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가 늙자 백성들은 불안해졌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자 오히려 마음이 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과 지금 비교가 됩니까? 그 전에 앞에 예를 들어서 역경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말하자면 탱크를 앞세워서 지금 깔아뭉개버리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모여있는 우리들을 깔아뭉개버리려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평화롭게 되고. 예, 모든 것이 잘 되자 오히려 마음이 부해지고 그런 마음 속에 말하자면 뭐가 슬며시 끼어들어온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사무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을 잠시 읽어봅니다. 사무엘의 마음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의 그 헌신적인 수고를 돌아보면서 수십 년 동안 근데 돌아온 것은 이것이란 말인가? 우린 다른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런 밖의 상황, 안팎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가정사가 있었잖아요. 그 자식들,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경건한 의인이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또 건단 말이에요. 시비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사무엘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사실 더 큰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겉으로 노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거절과 거역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6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기도하매. 불쾌하고 실망되고 걱정되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점을 선명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 그들은 너를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어떤 학자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목회적인 약간 위로도 곁들여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사무엘, 너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네 마음이 어떠냐?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7장 4절 봤잖아요. 일심으로 따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 하나 가지고 너는 그렇게 힘드냐? 나는 내 백성들로부터 어떤 일을 그동안에 당해왔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고 있구나. 내게도 그래요. 여기도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애굽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날부터 오늘까지 수백 년 기간 동안입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계속해서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줄곧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꾸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꾸준해야 되잖아요. 그 반대에서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서 참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8절의 이 구절은 참 마음 아픈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신 우리 안에 성령을 딱 성령으로 인치신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이들처럼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하고 하지만 이거를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게 그냥 자기 성정에 따라서 그냥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신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늘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할 때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성령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성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면은 거룩한 자답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조심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착한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8절 같은 것을 우리가 교회로서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맨 뒷부분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29절부터 32절까지 4절이나 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또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말씀이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는,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없어. 주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완악하게 굳게 할 것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저희가 입술의 혀를 함부로 놀릴 것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를 주장을 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온 교회적으로 그리하여 사랑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로서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는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거절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을 강하고 그리고 부욕해 만들어줄 인간 왕을 찾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방 나라들 같은 그런 왕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거룩하고 바른 삶과 순종이 아니라 외적인 풍요와 번영이 되어버릴 경우에 언제든지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경계를 저희가 분명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굳게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참 굴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일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거룩하게 된 자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저희 모두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